6절부터 9절까지 짧으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오십사님 그 유튜브 올릴 때 제목도 같이 올릴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투고, 어제는 원 이렇게 해서 올려주십시오. 십자가는 계속해서 확장한다. 네, 우리는 어제부터 복음이 단지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는 입구에 머무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삶의 구체적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복음이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복음이 우리의 구체적 삶에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인식을 방해하는 것들이 뭔지를 이제 오늘 잠깐 살피고 내일 구체적으로 좀 살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따라할까요? 우리의 육신과 죄성.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인데, 이 전제 조건인 이 두 가지의 인식이 자랄수록 십자가의 영역과 영향력은 커진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하거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식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본론으로 인식 능력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에 대한 능력이 향상된다라는 건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할 때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근본적으로는 도덕적 의미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영적이나 도덕적 의미가 아니고요. 존재적으로 구별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리를 하려고 해요. 이게 두부예요, 두부. 두부가 생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가 두부 좀 사와. 그래서 우리 양권사님이 맛있는 된장찌개를 이제 끓이려고 보글보글. 맛있겠네요. 원 두부가 있고, 엄마가 칼로 도마에서 이 두부를 자릅니다. 그게 이제 카도시라는 뜻의 원래 의미입니다. 히브리 말로 거룩하다는 것이죠. 단절되다, 자르다 이 뜻입니다. 근데 자르면요 어떻게 되죠? 원래 두부랑 이 잘려진 두부는 완전히 구별되죠. 그래서 엄마가 원두부인 덩어리 두부를 된장찌개에 넣는 거 보셨어요? 안 넣어요. 그거는 잘라야 넣습니다. 잘려진 두부는 원래 있었던 두부랑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분리돼서 이제 된장찌개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시다라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피조물된 우리와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구별되고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사야 6장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제 스랍들이 나오는데, 스랍들의 원래 히브리어 언어의 이 뜻이 불타는 자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불타는 자들이 천사 중에서도 여러 계층이 있는데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수종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랍들이 6날개가 있는데 무려 4개의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립니다. 누가 봐도 해석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이 직시할 수 없으니까 그 형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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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그냥 날면서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스랍들은 죄를 지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도 아니고요. 죄 지은 인간도 아니고 가장 고결한 피조물 중에 가장 깨끗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최상위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도덕적이거나 영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돼서 이렇게 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 존재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피조물이라 그 사람이 그 피조물이 천사라도 하물며 어떤 죄를 짓지 않은 존재라도 하물며 우리가 성자라고 일컫는 바울이라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죄인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도덕적이고 영적으로도 이제는 하나님과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존재론적으로 구별됐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교제한 것은 어마무시한 은혜인데요. 놀라운 은혜인데요. 왜냐면 에덴 동산에 이렇게 팔 가지고 가렸다는 표현은 없잖아요. 죄 짓기 전에. 놀라운 은혜인데 이제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과 구별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은 여호와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수록 그분이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길이가 다르고 존재론적 다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완전히 구별됨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보시죠.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죄인된 인생들의 생각과 여호와의 생각과 그 길이 완전히 다른 걸 어떻게 비유합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하늘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존재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별은 극심하고 죄인은 이걸 인지하게 될 때 두렵고 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두렵고 떨지 않을까요? 여호와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예, 이걸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떠는 거지. 인식하게 되면 두려워서 떨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식 능력, 즉 전제 조건입니다. 복음이 우리 구체적 삶에 확장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육신과 죄성이라고 어제 새벽에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걸 이제 영어로 indwelling sin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신자에게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받았고 죄의 십자가로 깨끗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 DNA, 잔재 조건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는데 집중 못하고 화를 내고 또 분노하고 또 싸우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를 그냥 간단하게 서술하지 않고 훨씬 깊은 신층부까지 내려가서 죄를 진단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인데 이건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 17장 9절을 찾아보시죠. 17장 9절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하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이 뭐죠? 즉 모든 피조물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과 비교하더라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개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의 마음은 이 정도로 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패를 묘사할 길이 없어서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수사적 언어를 씁니다.
수사적 언어를 사용해서 죄인의 마음 깊이 부패한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그 깊이를 헤아리기가 진단하기가 어려운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따라합시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 마음이 이 정도로 깊고 꼬여있고 그걸 알아내는 지성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심장의 폐부와 그 깊이를 꿰뚫어 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신자가 회심한 그 순간에 아까 인식 능력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자 마음의 부패와 육신의 거짓됨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극히 제한적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많이 인식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성숙한 성도로 이제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내 육신의 죄성에 대한 인식도 함께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 이유가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읽고 성령님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걸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가 더 강력하게 인식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인식 능력이 성장한다는 것이 내가 회심하기 이전보다 더 악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많이 죄를 짓는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되시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안경이다. 제가 이제 안경을 벗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안경을 끼면 이 안경이라는 시야를 통해서 인지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더 뚜렷해지는 거죠. 근데 믿음이 어리고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내 안에 있는 부패한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지하지만 신자가 성숙할수록 느껴지는 그 인식 능력과는 비교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의 역설이 나오는데, 복음의 역설이 뭐냐면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 능력이 커질수록, 나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 능력이 커질수록 뭐가 함께 자라간다라고요? 함께 자라고 성장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과 감사가 자라갑니다. 뭐가 자랄수록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내 죄가 이토록 부패한 것을 신자가 걸어가면서,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이 감사가 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베푸신 예수님의 화해와 희생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은혜의 사역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면 뻣뻣해진다고 소개를 해요. 앞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자 하면 찬양도 안 하고, 기도하자 하면 주여도 안 하고, 울지도 않아요, 목사님들이. 정반대라니까요. 성숙하지 않았고 복음이 가져다주는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훨씬 더 심층부를 깨닫는 이유가 있는데, 나를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를 기뻐하고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옛날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자리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인생이, 현실이 녹록지 않죠. 그죠?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거 아닙니다. 만약 이대로 그냥 그대로 성장했다면 우리가 뭐 예배 드릴 때마다 울고 할렐루야 하고 그러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거룩한 성장, 성화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내 죄성과 내 육신을 있는 그대로 믿음과 양심이 인식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마음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그랬죠. 마음이. 그래서 말씀에 계시된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있는 그대로 혹은 내 안에 있는 육신과 부패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때부터 인간 마음은 기만적으로 바뀌는데요. 거짓된 방식으로 인지 능력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두 가지 인식의 대상을 축소시킵니다. 뭘 축소시키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있는 그대로보다는 조금 축소시킵니다. 왜 축소시킬까요?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거룩하심이 있는 그대로보다는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를 짓거나 나의 이기심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신앙 형태를 자유주의 혹은 무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서울로 왔거든요. 이제 수원에 이제 와서 아주대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3000번을 타면 저기 이제 서울에 있는 종합운동장역에 내려요. 거기 이제 남포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랑제일교회 부임했었던 이성환 목사님하고도 같이 청년부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좀 인지를 했었는데, 제 고향교회를 떠나서 여수에 있는 세종학교회를 다닐 때도 그랬었고, 뭔가 어느 순간부터 청년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이제 신천이라는 곳에 이제 거기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어디서 모였냐면 호프집 이런 데 모이는 거예요. 술 먹어요. 근데 왜 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시키면 가능합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축소시키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축소시키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자유주의라고 막 욕하는 한신대학이나 뭐 이렇게 도올 김용옥 그 교단이나 아무리 욕하더라도, 우리가 보수라도 사실은 자유주의는 여러분 바로 옆에 있고 내 자신 안에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십자가의 영향력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은 기만적으로 그때 돌변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자유주의로 여긴 형태로 방식입니다. 물론 그러면 편하겠지만 어떤 이제 부작용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십자가는 우리 구체적 삶 가운데 계속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식 능력을 축소시킵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떤 걸 축소시키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육신에 대한 인식 능력을 축소시킵니다. 우리 마음이 그걸 줄입니다. 실제보다 어떻게 되냐면,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나의 존재보다 나 자신을 괜찮게 여깁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죠. 특히 교회가 그래요. 특히 교회가 그런데요. 왜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하거나 세상에 나가서 하면 전도하는 대상자도, 저도 그렇거든요. 본능적으로 저분 참 스마트하고 이렇게 젠틀하고 이렇게 예의 바르고 참 좋은 청년이다 하면은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막 오늘도 이제 새벽기도 하려면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면 담배 냄새가 막 나요. 안 빠지는데 분명히 내가 어제 저녁 자기 전 한 10시 반쯤 자기 전엔 냄새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새벽에 누가 와서 반표를, 그러면서 제 인식은 막 돌아가면서 혹시 좀 맞은편에 있는 아저씨들이 있나? 그러면서 막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 내가 있는 그대를 잘 본 게 아니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가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 상황 보세요. 예수님에게 누가 끌렸어요? 바리새인이 안 끌렸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올바른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이라니까요. 안 끌렸어요. 근데 누가 끌립니까? 세리, 뭐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끌리죠. 왜 그럴까요? 뭔가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들이 끌리는 면이 있고 죄인들은 안 끌린 면이 있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끌릴까요? 그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니까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렇다니까요. 내 자신이 생각하고 실제보다요 훨씬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식 능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제보다 크고 괜찮다라는 방식으로 내 자아를 축혀 세우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이어서 어떤 게 일어나죠? 도덕적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래서 칭찬받는 축혀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목사님도 아이고 잘했어요 할렐루야 역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내가 내 실제 나보다 훨씬 크구나 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주의. 네, 이게 율법주의지 다른 게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인식 능력이 안타깝게도 축소되면요 기분은 좋겠고 편하겠지만 실제로 십자가의 영향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은 감사는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사랑이 없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하나님이 그다지도 놀랍고 거룩하신 분이구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켰다는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슴을 이렇게 감탄하게 하고 놀랍게 하게 되는데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를 축소시키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시키든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한 인식 능력을 축소시켜서 십자가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신자가 복음으로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일 새벽에는 이걸 위선과 자기 행위라는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랑이 넉넉하신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과 부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행위주의나 도덕주의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